자, 오늘 제목은 우리 엘리야의 집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영적인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그 집중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 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집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 3명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마누엘 축복 누렸더니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어느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형통케 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두렵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나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대로 갑니다. 내 생각으로 가요. 여러분이 IQ가 만약에 500 된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인터넷 나오는 지식보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IQ가 200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 지식을 뭐 100분의 1도 모르잖아요. 저 서점에 있는 책들 여러분 다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로 누굴 못 이기냐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대로 가죠. 그죠? 내 입장 이것만 내세웁니다. 그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쪽으로 막 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 주장. 그죠? 절대로 내 주장을 꺾지 않죠. 이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도 죄지만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되냐?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육신 중심.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중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육신 중심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문제가 오면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 해결돼도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갑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그죠? 우리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건 만나면 우리는 이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뭐 따라갑니까? 우리는 환경 따라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되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거 쫓아갑니다. 성공 중심. 하나님 자녀도 결국은 성공 안 되면요 그거 안 쫓아갑니다. 교회도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않으면 어느 날 성공을 쫓아가고 성공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죠. 타락. 돈이 있는 걸로 타락해버립니다. 내 지식 배운 걸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권력, 그거하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죠. 그 쫓아갔는데 그게 어느 날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상돼 있고 돈이 우상돼 있고 나의 명예 권력이 뭡니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질 줄 모르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얻었는데 사단은요, 한 가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만 못 받게 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축복을 받게 하는데 뭐만 뺏어가냐? 영적인 축복만 다 뺏어가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문제가 올지라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고요. 현장 속에는요, 사람 관계, 환경 관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뭘 체험했냐? 이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겁니다. 복음은 뭐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죠.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육신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진짜 성공했는데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걸, 그게 사단이 한다는 걸 모르고 가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회복됩니다. 육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이게 체험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게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게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뭐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상태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렸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 주셨잖아요.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찌그러진 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찌그러진 하나님 형상이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에덴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면 이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나의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가 있죠. 오늘 읽어보니까 가뭄이 들었죠. 가뭄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가뭄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가뭄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 18장 1절에서 2절 보면 가뭄이 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왜 왔냐? 이것 때문에 왔죠. 여러분이 가정에 왜 문제가 오죠? 이것 때문에 문제 오는 겁니다. 우상숭배 문제. 그죠? 우리 가정이 왜 어려움 당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게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재앙입니다. 비가요, 우리가 1년만 안 내려도 농사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 넘었잖아요. 2년만 지금 지나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성경에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잖아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가뭄, 그죠? 가정의 싸움, 그 다음에 질투, 시기,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숭배 해결하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야 영적인 가뭄이, 그죠?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진짜 예수님 없으면, 그죠? 메마릅니다. 그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열받고, 그죠? 사람 죽이고, 뭐, 이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가뭄이 치유됩니다. 그죠? 기쁨과 감사, 그죠? 행복, 이렇게 막 찾아오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뭄이 진짜 그쳐지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뭘 이길 수 있냐? 이걸 이깁니다. 영적 존재를 이기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죠? 우리 하나님 이기면 안 되잖아요. 천사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굴 이겨야 됩니까?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죠.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우리 18장 20절에서 29절, 그죠? 누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난 여자 이세벨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비가 안 온 이유가 뭐냐? 파악해 봤겠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누굴 죽이려합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이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죠. 너희 아비 마귀는, 그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 마귀다. 하나님은요, 사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갈멜살 전투 아시죠?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누가 참 신이냐 한번 내기를 하자.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주선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그 갈렙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들 신이 이 불을 내려서 번제 태우고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다 주고 우리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죠? 만약에 엘리야 섬기는 네 신이 참신이 아니면 너 목숨 달라. 내기를 한 겁니다. 그 갈렙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소 잡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완전히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이기는데. 그래갖고 막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막 윗둥 뽑고, 막 온몸에 피가 흘리도록 막 그런데도 이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 드린 곳에 도랑을 파고, 그죠? 그다음 물을 붓습니다. 물을 막 한가리 부어놓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도랑이 다 타버린 거예요. 물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갈멜살 전투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 뭐 좋은 말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나에게 뭐 감동되는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나의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다.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영적인 가뭄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그죠? 그리스도 선포하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된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요, 영원한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선지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끝납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그죠? 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갈라놓게 하고 하는 사단 마귀의 건세가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발견하기 좀 축복합니다.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야 돼요. 예수 진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돼요. 그죠?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요, 영적 문제 치유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죄의식도 무너집니다. 그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엘리야가 진짜 임마누엘에 집중했는데 이걸 체험했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 좀 축복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막 비가 안 내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떡합니까? 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를 죽여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뭡니까? 평상시 임마누엘 축복 누렸던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리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이 장소가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좋은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14절 보면 엘리야는요, 이 시간을 꼭 가졌어요.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그리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여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누굴 보내서 음식을 공급하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안 좋은 현장 속에 영적 힘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으로. 그 뭐 졸지에 자기가 목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어. 하나님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목기를 하는데 뭐 성도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찬송 혼자서 하고 말씀도 혼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다 보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새벽에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헌금동에 헌금 다 놓고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쌀을 한 포대 갖고 와서 저 뒤에 딱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쭉 오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만나러 가려 그러면 예배 끝나면서 기도할 사이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대요. 마지막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 안 하고 만나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예배 딱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딱 감더래요. 바로 달려갔대요. 달려가 깜짝 놀라더래요. 누구냐? 그러니까 막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헌금하냐? 왜 새벽기도 오냐? 그리고 왜 쌀을 갖다 주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목회자 딸이래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냐?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올 때 보니까 새벽에 막 애가 막 리스트 바르고 막 짧은 치마 비즈니스 갖다 딱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한 줄 알겠죠? 그 술집 밤새도록 그 일하고 돈 버는 거하고 헌금하고 쌀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 어릴 때 다닐 때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너무 어려운 걸 봐서 그걸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도와줘서 이제 그 개척교회 처음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로 보면요. 우리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은 운영 안 돼요. 근데요. 한 번도 새해, 그죠? 밀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뭐 굶겨본 적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면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없어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같은 거 되게 좀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렇지 말 진짜 삶이 그리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죽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굶기지 않고 살릴 것을 믿습니까? 그죠?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가 여기 갔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는 거예요. 뭘 공급하냐? 그것도 뭐 시래기국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뭡니까? 여기 보니까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뭐 먹으러 갈래? 그럼 보통 아이들 한 얘기가 고기 그렇습니다. 어릴 때. 고기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우리 사르밧 가부를 만나죠. 우리 미중모 예배 얘기할 텐데 거기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립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시네가 그거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시네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우리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소문을 내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로뎀 나무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이란 뜻은 시궁창이란 뜻입니다. 시궁창 아시죠? 냄새 많이 나는 곳, 악취가 넘치는 곳, 그죠? 더럽고 지저분한 뭐가 사는 그거가 뭡니까? 로뎀 나무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가장 안 좋은 그런 곳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열왕기상 19장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이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기도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한 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850명을 이겼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에 겁을 먹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단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니죠. 사단의 말을 듣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은약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무조건 안 돼. 그 사람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엘리야가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왔냐면 이게 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문제 딱 만나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면 영적 문제 드러나죠. 그죠? 옛날 게 드러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영적 문제 딱 오고요, 문제 딱 터지면 옛날로 딱 돌아갑니다. 옛날 하는 습관으로 딱 돌아가요. 옛날에 했던 장소로 갑니다. 그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터지면 낚시로 한번 갑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터지면 운동하러 간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입을 덮으시고 밤새도록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친구에게 전화해서 막 수다 떠는 사람도 있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근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화난다, 이거는요, 지금 나의 영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 옛날에 죽었던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죽었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그 영적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게 뭐냐?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가정에서 문제가 났다, 내가 막 화낸다. 그러면, 저거는 나의 옛 성품이구나. 옛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까지 다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것도 치유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또 사람 볼 때도 그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확 드러났다. 에휴, 저 영적 문제 심각해서.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 모습 아닙니다. 그죠? 마귀 자녀 때 그 모습이, 마귀 자녀 김동우의 옛 습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지금 김동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습 아닙니다. 그죠? 그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죠? 그거 정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놓고 영적 싸움하고 그거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됐지만 그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 문제가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치유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 영적 문제 확 드러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막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합니다. 얼마나 이제 자포자기했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영적 문제냐면 엘리야의 영적 문제. 이거 보니까 자꾸 똑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인뿔이 체질된 게 뭐냐? 우리 집에 막 싸우고, 그죠? 세상에 진짜 유토피아를 원하는데 유토피아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저도요, 옛날에 막 싸우고 죽이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사랑하고 위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단이 살아있는 난 그게 안 되고요. 영적인 문제 있는 나로서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제가 그게 영적 문제였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면,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 영적 문제였어요. 그 엘리야가요, 문제 해결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 나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나 죽여 주옵소서. 이 영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은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엘리야의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영적 문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죠? 먹을 걸 갖다 주죠. 그죠? 그래서 이 물과 떡을 먹고 어떡합니까? 40주야를 뛰어갑니다. 그죠? 이 성경에 보니까 40주야를 밤낮을 뛰어가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만 얻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을 때요, 그냥 인정하세요. 이건 내 옛날 습관이구나. 옛날 체질이 내가 이랬구나. 나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그죠? 옛날에도 자꾸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그 교회가 엄청 문제가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계속 흑암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 못할 정도로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로 그 정도 교회가 무너졌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통적인 하나님 하시는 거 있죠. 문제 해결되고 떠날 사람 떠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세팅이 딱 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죠. 저 태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한 달 동안 영적 싸움 한 거예요.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좀 이간질 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교회 할 거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제 나와서 인도하시면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게 저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그죠? 근데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새로운 하나님 응답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은 문제는 작은 응답, 큰 문제는 큰 응답이죠. 여러분 문제 사건이 났다. 하나님은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보도사님이 거기서 주지 않습니다. 보도사님 거기서 과거로 돌아가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그 가운데서 강단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죠?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인도받으면요 40주야를 뛰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도사님이 여기까지 못 가요. 보도사님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옛날로 가요. 그래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뭐 인간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죠? 이번 주도 얘기했죠. 그래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섬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래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 가야 됩니다. 다음에 섬사람이라고 다 섬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섬사람인데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죠? 이 로뎀 나무 안 좋은 그 시궁창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조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호렙산으로 갔죠. 이 성경에 보면 산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호렙산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에서 21절 그죠? 호렙산이 나오죠.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 엘리야가 올랐던 호렙산 나오죠. 여기서 뭘 들었냐? 그죠?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세밀한 음성, 세미한 음성.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라 라고 얘기하죠. 저 교회에서 너무 시험 들고요. 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도했어요. 진짜 그때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미션홈에서 진짜 문 잠가놓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때 제가요 진짜 한 14일 동안 밥도 안 먹었습니다. 1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14일 동안. 그럼 14일 동안 굶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14일 동안 문 잠가놓고 밥 안 먹고 그 다음에 한 10일 동안은 또 밖에 안 나고 라면만 사갖고 와서 라면만 10일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래 충성했냐? 그렇지 않아. 너보다 더 충성한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 7천 명이 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거기를 가게 됐죠. 갔더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강원도 제가 있었는데 강원도 삼척 지금 불난데 있잖아요. 울진 태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차를 하나 샀는데 차를 탔는데 1년에 한 5만 이상 탔습니다. 1년에 5만. 1년에 5만. 와, 그 기름값은 그거 대해줬는데 이러다 1년 5만 사면 한 3년만 지나면 교회 차 폐차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막 태백, 막 울진, 강릉, 삼척, 막 도계 이런 가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죠? 제가 일요일 날 좀 쉬으려고 전화 왔어요. 일요일 날 오전 예배만 탁 드리고 오후 예배는 무조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역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월요일에는 또 뛰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그진 새벽 4시에 나서 밤 12시까지 그걸 뛰었습니다. 그 추석 명절이었어요. 우리 그 단체 제일 오너에게 얘기했죠. 목사님인데, 목사님 추석인데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추석이 없어. 추석 설은 서울도 당연히 없지. 설 추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센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금요일 딱 되면 대관령 그 휴게소 그 다 올라가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냥 서 있어도 바람 불면요. 3m, 4m 뒤로 막 날려갑니다. 거기 있으면요. 그 얼음이 얼어갖고요. 바람 불면요. 얼음 폭탄이 막 들닥칩니다. 새벽, 밤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좀 제가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일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좋은 노래잖아요. 그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그 노래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일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 5절까지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죠. 그게 한 20년 모였다면 그 중간에 모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동우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김성수 선생님, 성도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20명 노래 다 부르고, 그래 끝날 줄 알았어요. 좀 있었더니, 예수 안 믿는 나라들, 북한, 중국, 저쪽에 쭉 있잖아요. 저 내려가면서. 막,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거 다 부르면요,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훈련도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 그 자리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물론 영적 상태 따라 그걸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더라고요. 말로 그다음에 가문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 전하면요. 이단 소리 듣습니다. 누명선 이단이 있고 진짜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단은 뭡니까? 삼위일체 부족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산하고 신천지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교주를 보고 그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삼위일체 확실합니다. 그죠? 보수 교단 중에 그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죠? 그 얘기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은요 악한 성령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성령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성령입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참 성령인 걸 믿습니까? 악령이라 그러면요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 하나님과 참 성령이며 그 사람이 성령인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 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참 하나님, 참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저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뭔가 갈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요 참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이라든가 악한 영들 받은 사람 보세요. 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축복 누립니다. 변화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변화돼요. 그럼 변화되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되고 뭔가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이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장 축복된 변화죠. 열왕기하 1장 이건 왕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풍경이 똑같아요. 그죠?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리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엘리야만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 능력 얻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자리요? 축복의 자리.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축복의 자리에 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리고요, 성취될 말씀을 듣고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됩니까? 담대한 믿음. 그죠? 이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내가 뭐 오만한 자리 간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전도가 되어진 장소 간다. 그러면 다른 거죠. 그거 아닌 이상요, 대부분요, 축복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변화되는 능력은 뭐냐? 이거죠. 엘리야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제자 삼는 상태. 그죠? 여러분, 불신앙하면 불신앙 제자 나오고요. 믿음 고백하면 믿음의 제자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물을 줬죠. 그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했죠. 선생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요? 우상 세력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죠? 엘리사. 우리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한 명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그죠? 이 제자 한 명이 일어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목회자만 양육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7천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이게 생기죠. 소망이 있는 상태. 그죠? 이게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오죠. 오늘 엘리야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 엘리야는요, 이게 해오리 바람 부는데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뭔 얘기입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4월 달에 뭐가 있냐면 부활절이 있죠. 그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한 개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그죠? 사망에서 부활하는. 그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하늘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여러분, 이 땅이 장망성인데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응답받아야 될 시간이 있는데, 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꼭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간절히 좀 기도하시고요. 진짜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들리는 그 말씀을 들려야 돼요. 그죠? 목사님하고 1대1 만나서 전달한 말씀을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탕수육, 팔보채 만들 수 있는데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짜장면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수준 높은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누구도 바뀔까요? 요리사도 바뀌겠죠. 영적 요리사도 바뀌겠죠. 저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죠?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짜장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응답 받아서 축복 받으십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집중이 우리 집중되게 하셔서 세밀한 음성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